요시야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의 초점은 성경에 있었다면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인물에 있습니다. 요시야, 또 요시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특징을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킨 동기를 오늘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시야가 왜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킨 동기는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그때 당시에 쉽지 않았던 시대를 살았던 바로 그 사람이 왜 개혁을 일으켰습니까? 그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은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그가 산다거나 아니면은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성공을 보장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성공적으로 종교개혁을 잘 일으키면 내가 너에게 큰 상급을 내리리라. 아니면 지금 이 나라가 망해가기 때문에 너 없이는 이 나라가 망하고 네가 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냐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을 읽어보시면 그런 말씀이 전혀 없어요. 한번 그 말씀을 추적해 가보도록 하죠. 요시야가 성경 말씀을 듣습니다. 요시야가 사반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러자 그 옷을 찢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며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통곡을 하게 돼요. 그리고서는 그가 이제 말씀의 해석자들을 구성을 해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하고 난 다음에 훌다로부터 다음 메시지를 들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이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22장의 마지막 본문이에요. 그 중에서 25절과 26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자, 그리고 나서는 23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23장에 성전을 개혁하고 유다를 개혁하고 무당을 잡아들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잡아들이는 일들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는 왜 종교를 일으켰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나라를 망한 나라로 선포하셨어요. 요시야건 누구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당시의 예언자가 예레미야거든요. 예레미야든 누구든 망할 길을 막을 자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망하건 망하지 않건 아니면 이미 망했던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었어요. 물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와 같이 말씀에 엎드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자기 옷을 찢으며 마음을 찢으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던 그 모습이 인정을 받아요. 두 가지 축복을 받잖아요. 첫째는 네가 평안히 너 조상의 묘실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이 재앙이 너 때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그 시대에 대한 비켜나는 재앙의 시대가 아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시대 속에서 살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죠.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나는 복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중한 내 행동에 대한 칭찬을 받았으니까 그냥 그 칭찬 누리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시야는 그 땅을 개혁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왜 개혁을 일으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이유는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확신 속에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의 말을 듣고 변화할 것을 이해하고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죠.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조금 관점을 바꾸어서 세상을 바꾸는 걸 떠나서 나 자신을 바꾸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꼭 세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니까 요시야도 자기의 내면을 새롭게 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세상을 새롭게 했던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또 우리의 내면, 우리의 속에 있는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또 있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드리면서 뭔가 좀 떡고물이 떨어지리라 기대하는 것, 이거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물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은혜로 여기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소망하십시오. 주님께 매달리십시오.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아뢰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대하십시오. 동시에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면 그것을 은혜로 여기십시오. 주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허락한 것이죠. 이것은 이 세상을 개혁하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시야는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할 일들을 묵묵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역사를 결정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나라를 망하게 하실 분도 망하지 않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성도는 시대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개혁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이때의 개혁의 주역들은 젊은이들이었어요. 이것이 그의 요시야뿐만 아니라 그의 증조 할아버지였던 이 히스기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열왕기하 22장의 처음 부분을 보면 그가 8살에 왕이 되었다. 그리고 18째 해에 그가 이 성경을 발견하게 되더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제가 지난주에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한글 성경으로만 봤더니 조금 제가 혼동을 했는데 그의 나이를 말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왕이 된 이후 18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그의 나이는 26살이었어요. 근데 역대기는 훨씬 젊게 봅니다. 역대기는 열왕기와 좀 관점이 달라요. 역대기는 어떤 일들의 근원을 살피는 어떤 그러한 책인데요. 역대기를 읽어보면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20살, 21살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종교개혁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요시야에게 있어서는 결코 쉽지 않았던 정치적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의 아버지가 쿠데타를 당해서 백성들이 이 아버지를 죽여요. 갑자기 왕이 된 거예요. 8살에 왕이 됐던 것은 쿠데타에 의해서 백성들이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 왕 갈아치우자는 거죠. 이 왕 이대로 나가다가는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 왕을 죽입니다. 이 요시야의 아버지를 죽여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이 요시야의 증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이제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므낫세가 55년 동안 유다를 완전히 망쳐버려요.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유다를 완전히 망치고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짓된 것으로 이 땅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자 백성들이 그 통치가 그 아들에게 계속되는 것을 막고자 암살하게 되죠. 그렇다면 자기 아버지가 죽었던 시대에 아들의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을 정치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나요?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젊은이의 기상 때문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시대를 비교하면서 책을 읽어야 하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동일한 시대에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요시야 당시에 빼놓을 수 없는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가 어렸을 때 왕이 되었고, 요시야가 어렸을 때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역시 어린 나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가 되라고 하는 부름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너 선지자가 되라 이런 말씀하셨더니 예레미야가 당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아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가 아직 20대도 넘지 않은 거죠. 실제로 아이라서 못 배웠다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예레미야의 이 조상들은 제사장이었는데요. 정권의 다툼, 싸움으로 인해서 밀려난 어떤 그런 제사장 가문에 속해요. 그런데 어린아이에 속하고 자기 집안도 중앙에서 밀려난 변두리에서 아나도시라고 하는 곳에 밀려났던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라고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하나님, 제가 아입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죠. 16세기 이후의 종교개혁도 유사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50대가 아니에요. 60대가 아닙니다. 그의 나이 34살 때였죠. 켈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그리고 기독교 강요를 쓴 이후에 그 책을 보고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네바 목회자로 청빙을 합니다. 수많은 반대를 물리치고, 물론 그 반대가 너무 극심해서 이 켈빈은 제네바에서 한번 쫓겨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가 제네바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29살이었어요.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을 만들었을 때가 1726년, 그의 나이 23살이었고요. 그가 모라비안 교도를 통해서 다시 회심하게 되었을 때 그의 나이가 35살이었습니다. 시대의 주역이 누구였어요? 20대와 30대였죠. 제일 살기 어려운 시대는 젊은이들이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어른들이 깨달으셔야 해요. 애들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애들이 우리 때는 뭘 먹었는데 어떻게 했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젊은이들의 비명소는 시대의 예표예요. 더 이상 자기들이 그 시대를 끌어갈 소망과 능력과 경험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종교개혁은 젊은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가 있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좋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에요?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들인가요?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가 아직 중심에 있다 할지라도 젊은 세도로 하여금 당신들이 이 땅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를 말해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실제로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바로 그 가정, 그 교회, 그 공동체,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20대, 30대, 40대가 주축이 되지 않고는 어떠한 새로운 일도 일어나기 참 힘들죠.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어떤 어르신들 보면 50대, 60대, 80대가 되어도 어떤 젊은이들보다 새로운 것을 구하고 새로운 것을 향해 자기 자신을 투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상이, 그와 같은 청년의 기백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은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런 점에서 병든 교회는 어떤 교회인 줄 아십니까? 병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 줄 아세요? 나이로 물어붙이는 거죠. 어떠한 대화를 할 때 논리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그 대화의 공식적인 흐름이 아니라 나이로 물어붙일 때 결코 좋은 공동체의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세 번째로 이 시대의 개혁은 평신도들의 지지와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대개 이 열왕기하 22장 또 23장을 우리는 요시야의 개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나 정직하게 말해서 요시야가 일으킨 개혁인가요?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 사반이라고 하는 분을 보시면 좋겠는데, 사반 이름이에요. 사반이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반 이렇게 읽어야 하는데, 이 사반은 오소리과에 있는 동물의 아주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동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이름이 아닌데,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기관으로 그 당시에 활동합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글을 읽고 글에 대한 정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위 관리가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 이메일 아니면 우리 교인들의 편지라든가 내용을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이민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한글 문법이 그때 문법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씁니다 할 때 요즘에는 시읒을 쓰는데 아직 이응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때 이민 오신 거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어떻죠? 100년 전에 글들 읽어보신 적 있어요? 정말 읽기 어려워요. 아니면은 500년 전에 세종대왕 때 아니면 조선시대 때 한글로 된 글들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얼마나 읽기 어려운지 몰라요. 한글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자를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어요?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따라서 고대의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문서를 읽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문서의 진위를 밝히는 것이었죠. 이것이 언제 쓰여졌는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의사가 간호사한테 여러분에 대한 어떤 처방 내릴 때 있죠? 여러분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약에 대해서 이렇게 내려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읽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저도 유학을 와서 교수로부터 많은 커렉션 페이퍼를 받았는데 그 이탈리체로 쓰여진 그 글을 못 읽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글자를 읽는 것은 실력이에요. 글자를 왜곡하는 것은 반역이에요. 그래서 고위공직자들에게는 항상 문서를 다룰 수 있는 권한을 주었고 그 문서를 정직하게 지키도록 했어요. 그러면 그와 같은 일을 누가 해요? 이 시대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서기관. 이 당시만 해도 서기관은 평신도였어요. 종교적인 구분으로 보면 율법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유다가 망한 이후에 이제 주권이 사라졌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망한 나라에 무슨 문서가 필요해요? 망한 모든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문서 파괴예요. 왕이 뭘 했는지 몰라요. 대통령이 뭘 했는지 몰라요. 문서를 파괴하고 있어요. 역사를 바꾸려고 하고 있죠. 이미 망한 정권의 큰 특징인데요. 이 사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자는 거죠.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이 말씀 드려야 되겠네요. 자, 이와 같은 서기관의 역할이 유다가 망한 이후에 이제 그런 문서를 볼 필요 없기 때문에 서기관들이 율법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등장하는 예수님과 디베이트를 벌이는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율법학자로 불렸어요. 그러나 요시야의 때는 아니었어요. 요시야의 때는 공무원이었다고요. 요시야의 때는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왕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했던 일을 보실까요? 지난주에도 잠깐 설교 중에 말씀을 드렸는데 사반이 제사장 hil기야로부터 책을 받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너무 중요한 문서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글을 읽을 수 있는 권한,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첫 번째 권한이 서기관에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 성경은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언제 만들어지느냐? 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것은 모음이 만들어진 시대보다 1000년 이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도저히 읽을 수 없죠. 그래서 발견된 이 책을 누가 읽느냐? 평신도였던 당시의 인문학자였었고 학문을 했고 학문에 능통했던 바로 사반이 읽어요.
두 번째, 사반이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보고를 드리면서 성전 건축이 성전 보수가 잘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hil기야가 이와 같은 책을 발견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 책을 읽어주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냐면 지금도 대통령 만나기 어렵잖아요.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보니까 대통령 만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대통령이 오타와 와서 악수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대통령하고 악수할 정도였으니까. 장관도 대통령을 독대 못하는 것이 지금 시대인데, 그 시대에 이 사반은 이 책을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읽습니다. 왕에게 묻지 않아요. 이 책에 쓰여진 것을 읽어드릴까요? 너무나 중요하고 이 역사에서 필요한 것인데요, 말하지 않고 읽습니다. 왕이 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왕이 그 말을 듣고 변화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 율법책의 의미를 해석하는 팀에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던 걸 기억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이 발견되어서 들었지만 이 말씀의 의미, 정말 진정한 의미, 이 말씀이 우리 시대에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해석하기 위해서 타스크 포스 팀을 만들었어요. 특별한 일을 하도록.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죠. 제사장 hil기야, 사반의 아들 아히감, 미가야의 아들 악볼, 서기관 사반, 왕의 시종 아사야, 여선지자 훌다. 여러분, 이 리스트를 보면서 조금 이상한 거 있지 않으세요?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나오죠?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치가 hil기야 다음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보다 뒤에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의 이름보다 뒤에 있어요. 지금 이 문서를 보면 열왕기는 왕에 대한 스토리 아닙니까? 따라서 왕권과 관련되어 있는 공식 문서예요. 그런데 이 공식 문서를 쓰면서 당시에 서열 1위 아니면 2위에 속하는 사반의 이름이 자기 아들보다 뒤에 나오더라는 거죠. 가끔 교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진짜 황당한 일들이 있어요. 장로님들의 이름의 순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게 각 교회들의 문제예요. 권사님들의 이름을 임직받은 순서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표를 많이 받아야 하는 순서인지. 한국교회 일반적인 전통은 뭘죠? 혹시 아시나요?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의 순이에요. 그 이유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를 많이 받아서 결정이 미리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표가 많이 들어왔으면 결정이 미리 되었기 때문에 결정된 문서 순서대로 이름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가신다 할지라도 그런 교회 가지 마세요. 표를 받는 순서로 장로 이름을 정하고 안수집사 이름을 정하고 권사 이름을 정하는 거, 여러분, 좋은 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을 10년을 하시던 3년을 하시던 무조건 이름 순이에요. 이름 순이에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세종대왕에게 감사해야 돼요. 가나다 순으로 그냥 되어 있으니까 순서를 정해놨습니다. 사반이 가운데 들어온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것이에요. 당시에 가장 높은 서열에 속한 사람이 중간에 속하는 이 겸손함이 평신도에게서 발견되어져요. 뿐만 아니라 그는 성차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타스크 포스 팀이 누구를 만나냐면 훌다라고 하는 여선지자를 만나잖아요. 지금도 여자라고 하는 이유로 학대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뒤로 물러나고 주방으로 가고 남자들이 회의할 때 여자는 커피나 끓이는 이 시대 속에서 여자 장로를 뽑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뽑지 않는 이 시대의 현실 속에서 그 당시에 여선지자의 이름으로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가 순복했다니까요. 모두가 순복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인품, 이런 능력,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기에 요시야는 마음껏 개혁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만약에 그 개혁의 현장에서 자기의 이름이 첫 번째로 나와서 개혁이 끝난 이후에 한몫하리라고 예상했다면 이 개혁은 실패한 개혁이에요. 이 개혁은 쓰레기통으로 넣어줘야 하는 개혁이죠. 그러나 역사가는 잘 파악했어요. 이 사반이라고 하는 평신도가 자기 자신을 낮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역시도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 왕에게는 왕에게로, 제사장에게는 제사장에게로, 태스크포스 팀에게서는 태스크포스 팀에 자기의 역할을 충실했기에 이 개혁은 성공할 수 있었죠. 설교를 정리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요점을 기억하세요. 성공이 보장되어서가 아니라 실수할 수 있죠. 잘못 말할 수 있어요. 틀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두려움 없이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배워야 합니다. 젊은 세대와 평신도들이 교회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야 돼요. 사실 저도 이제 내년이면 50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제가 설교할 때 좀 귀엽게 느끼는 분은 안 계십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시고 저희 엄마 또래의 성도들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저를 보실 때도 아직 귀엽다면 본인이 나이가 많이 드신 겁니다. 왜? 저도 많이 들은 축에 속해요. 저도 이제 저희 애들이랑 뭐 얘기하다 보면 You are so old 그래요. 예전에는 뭐 still young 이런 말도 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말은 전혀 못 듣고요. You are so old라 그래요. 저도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희 교회가 65세 목회자 정년이에요. 사실 할 자신 없어요. 물론 제 실력으로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나이로 하는 것도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제 나이만 돼도 이제는 안전하게, 편안하게, 위험하지 않게, 누구하고 안 싸우고 누구 욕 안 먹고 누구하고 잘 지내면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렇다고 할 때 교회는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하고 교회는 새로워져야 하며 20대와 30대가 활개를 치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만약에 제가 올드라는 말을 계속 듣는다면 저는 더 이상 목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20대와 30대와 40대가 정말 주체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끌고 가야 우리 교회의 10년 후, 우리 교회의 20년 후가 보장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 오늘 제 설교의 초점은 요시야의 이 청년의 기백뿐만 아니라 또 요시야가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이 요지뿐만 아니라 이 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반으로 인해서 얼마나 역사가 전진해 나갔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 열왕기하와 같이 시대가 이렇게 맞물려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사반의 아들, 사반의 손자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읽어드릴까요? 예레미야 26장 24절.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 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서 내어 주지 아니하여 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왜 사반이 나올까요? 사반을 따라서, 사반을 본받아서, 사반이 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역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지켜주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6장 11절 13절. 사반의 손자요 그마리아의 아들인 미가야가 그 책에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다 듣고 왕국에 내려가서 서기관의 방에 들어가니 마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에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하매. 사반의 손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서기관이었어요.
그러나 서기관의 캡틴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서기관 중에 장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레미야의 말을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글로 옮겼는데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반의 손자를 찾아가서 그 말씀을 들려주자 그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서기관의 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서기관의 방에. 지금 여기 대사관 서기관들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서기관의 방에 왜 들어갔겠어요? 서기관들에게, 자기의 동료와 자기의 상급자에게 이 말씀을 말해주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가 평신도로서, 서기관으로서. 그래서 마가야가 바룩이 백성의 귀에 책을 낭독할 때 들은 모든 말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어요. 결과는 뭔지 아세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듣자 서기관들은 곧장 바룩을 숨겨라. 그리고 바룩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당장 예레미야와 함께 피신해 있어라. 이유는 뭐죠? 너 죽는다. 이 말 전한 너 죽는다. 그리고는 서기관들이 왕에게 나가서 이 말을 전합니다. 왕은 받아들이지 않죠. 왕은 화토풀을 가져와가지고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말씀을 잘라냅니다. 말씀을 하나하나 자르면서 그 말씀을 불에 태우고 말죠. 예레미야 40장 9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역시 사반의 손자가 나오죠.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이 말씀은 배반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요시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시죠? 그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망한 채로 살아야 돼요. 이제 그들이 기다릴 것은 70년 후에, 유다가 망한 후에 70년 후에 그 나라가 다시 돌아올 것을 바라고 소망하며 바벨론 땅에서 살아야 돼요. 견디기 힘든 그 땅에서 살아야 돼요. 거부하고 싶은 바벨론 문화에서 살아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바벨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돼요. 이와 같은 메시지가 사반의 손자를 통해서 정치가들에게, 당시의 문화, 당시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에 일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가 보여주었던 말씀의 신념,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실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그 놀라운 영적인 능력, 이것이 사반에서 그쳐지지 않고 그의 아들과 손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하나님의 칭찬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어떤 주석가들은 요시아의 개혁을 실패한 계획으로 봅니다. 나라를 못 바꿨기 때문이죠. 멸망을 막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 역시 부패와 우상숭배에 빠졌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개혁이 실패입니까? 아닙니다. 요시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설 수 있는 길의 끝까지 가서 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세대, 그들의 자녀들이 그들이 걸었던 그 끝의 길을 더 연장하며 70년의 역사를 기다리며 새롭게 재건될 나라를 꿈꾸었던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숨으면, 우리가 침묵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우리 가슴 속에만 간직하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그 삶을 시작해야 될지 모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 아버지 하나님, 정의와 공평의 아버지 하나님,
불의를 보면서도 그저 바라만 보며 우연히 세상이 좋아지리라고 기대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와 저희 다음 세대를 복 주셔서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세상에 동참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한국 교회를 새롭게 세우시며 부패하고 무능한 한국의 위정자들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요시야 시대의 사람들처럼 저희도 이 시대의 개혁자들로 살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